겠습니다. 예, 나오세요. 예,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알바니아입니다. 네, 그 알바니아 사람처럼 불편하지 않았나요? 네, 여러분들 잘 지내시죠? 너무 반갑습니다. 차례. 아, 작년에는 정말 추웠는데 지금은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준비가 돼서 그런지 또 마음의 준비도 돼서 그런지 조금 견딜만 해요. 여전히 실내는 추워요. 실내 안에는 이제 난방 시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늘져 있어서 춥고 또 겨울에 비가 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은 마음이 이제 우울해지죠. 그래서 겨울이 견디기가 참 힘들어요. 혹시나 여러분들 한국에서 알바니아를 경험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겨울에 오십시오. 겨울에 오셔서 같이 추위를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지내면 참 좋겠어요. 어, 지금 저희는 보라라고 하는 지역을 저희가 지금 사역지로 생각하고 있어요. 보라는 어디냐면은 기도 편지에 제가 이제 지도하고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티라나 시내에서 한 20km 정도 벗어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그곳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곳의 환경들을 체크를 하고 또 여러 가지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부터 저희들이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변을 탐방을 했었어요. 그래서 탐방했는 첫 번째 조건이 일단 교회가 없는 마을, 그리고 관공서, 학교가 있는 곳,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좀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보르를 만나고 보르에 아이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사역지일 수도 있겠다 하면서 지금까지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도 편지에 이것을 함께 여러분들에게 기도해 주십사라고 저희가 보내드렸어요. 왜냐하면은 기도가 없이는 저희들이 어떤 일들을 하기가 여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볼은 이게 이제 알바니아는 주격이냐 목적격이냐에 따라서 이게 계속 바뀌어요, 뒤에가. 그래서 보라라고 하셔도 되고 보르라고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저희가 하나님이 진짜 준비하신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또 그곳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2019년도에 진도 7 정도 되는 큰 지진이 알바니아에서 일어났었는데 그때 엄청 많이 피해받은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보르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때 무너졌던 집들을 다 없애고 그곳에 지금 국가에서 해외에서 재정을 받아서 재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특별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가 엄청 많이 지금 세워지고 있고 또 그곳에 초, 중, 고, 유치원, 국립학교들이 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이제 어떻게 만나고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가 제가 이제 계속 기도 제목입니다. 여기 알바니아는 오전 8시 아이들이 등교를 하면 12시에 아이들이 하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보내자마자 애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공부를 그렇게 많이 가르치질 않아요. 그리고 12시 이후에 돌아왔는 아이들이 할 게 없어요. 동네를 그냥 배회를 하는 거죠. 여기 수도는 혹시 학생들 중에 뭐 공부하기 싫은 분들이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언제든 받아드리겠습니다. 자, 수도는 그나마 이렇게 조만한 학원들이 있는데 시골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아이들이 그냥 배회하고 놀고 뭐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는 우리 예전처럼,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오전 반이 있고 오후 반이 있어요. 그 오전 반에 아이들이 마치면 오후 반 애들이 들어가서 이제 같은 건물에서 수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제가 어릴 때 교회에 느꼈던, 교회를 가면은 어떤 곳이냐? 저는 어릴 때 교회는 노는 곳, 형들을 만나는 곳, 맛있는 거 먹는 것, 그러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즐겁게 지냈었거든요. 이 아이들에게 그런 장소를 제공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10년 정도 더 뒤에 한국에서 왔는 어떤 사람들이 정말 우리 어릴 때 좋은 추억이었다.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추억들이 이 친구들에게 있게 되면 이 친구들이 나중에 또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만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가 지금 정탐을 하면서 꾸게 되는 꿈입니다. 그래서 보르라는 곳을 이제 상반기에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가서 그곳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만나는 일들을 있어야 돼요. 근데 알바니아는 지금 실제로는 엄청 화려해요. 곳곳에 건물이 막 지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알바니아 유튜브를 막 찍고 "와 여기 이런 곳입니까? 뭐 가격이 엄청 저렴해요." 그리고 또 가끔 관광 오셨던 분들이 한국 돌아가시면 막 "알바니아 살 만하더라."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살 만합니다. 오세요. 예, 시간 되시는 분들 언제든지 오십시오. 정말 어 유로에 가입하기 위해서 알바니아가 지금 인프라를 지금 많이 구축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화려함 속에 이들이 살고 있는 생활 속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가 술과 담배예요. 술과 담배. 여러분들 보통 술에 취해서 사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화에서나 볼 수 있는 코가 빨가신 분들, 이런 분들을 길거리에 가다가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담배는 아이들 학교, 초중고 아이들 학교 앞에 가면 아이들이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서 담배를 다 모아서 이렇게 피고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임산부들도 담배를 피고요. 또 갓난 아기를 끌고 있는 유모차를 끌고 있는 어머니들도 담배를 피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밤에 밤거리를 한번 확인하려고 나갔는데 초등학교 2학년 되는 여자애들이 모였는데 걔들이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그 속에 이 아이들의 문화들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요. 문제는 마약입니다. 마약이 어느 정도냐면은 처음에는 무료로 마약을 제공해요. 아이들한테. 무료로 마약을 조금 접하게 하고 그 아이들이 이 마약에 중독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것을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매를 하는 경우에 그때부터 이 아이들이 집에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가전제품들, 문, 창문,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 팔면서 그것들로 돈을 마련해서 마약을 해요. 그래서 마약은 가정 파탄의 주범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는 얼마 전에 지난달에 저희 아이들 학교 가는 그 학교 바로 앞에 도로에 길게 통제가 돼 있는 거예요. 한 대도 차를 못 지나가게. 그래서 무슨 일인지 확인해 보니까 지나가는 차에 누가 총을 쏴서 총에 의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이게 알바니아 못 사는 곳은 아니고요.
무서운 것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분들이 착하신데 총기나 이런 일들이 범죄들이 한 달에 몇 건씩은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 한 2블록 지나서 있는 카페에는 보복 살인, 그래서 보복 살인도 일어났고요. 또 다른 지역에는 청부 살인,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이런 청부 살인들도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곳이 지금 이제 알바니아예요. 그래서 나름 안전하고 또 깨끗하지만, 또 사람들이 친절하지만, 또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북한이 지금 계속 핵무기를 쏘고 있는데 여러분들 편하게 잘 지내세요, 이런 느낌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일 그런 뉴스를 듣고 있으니까 좀 더 이렇게 조심은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막 이렇게 움츠리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일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서 정말 착실하게 살려고 하는 크리스찬 가정들이 하는 고백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분들의 고백은 여기서는 진실하게 살면은 바보라는 거예요. 계속 진실하게 살고 이 부부가 투잡을 하는 거예요. 각각 투잡을 해요. 아내분도 투잡을 하고 남편분도 투잡을 해요. 그리고 기상시간이 새벽 3시 30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말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여러분들 그 얘기를 한 명한테 들으면 상관없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만날 때마다 청년들이 하는 얘기들이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외국을 나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 친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만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제가 뭘 해줄 수가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이들에게 제가 보여주어야겠다.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들려주어야겠다.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하며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더라고요. 그 아픔을 안고 그 인생 속에서의 그 고통 속에서도 저하고 만날 때 웃으면서 오히려 저한테 그 커피를 사주고요. 오히려 저한테 빵을 사주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일상이 이들에게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우리는 늘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로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삶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기도하면서 찾았던 말씀이 바로 룻기였습니다. 룻기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에요. 룻기의 앞뒤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적과 역사가 가득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넜고요.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강대한 가나안 민족을 쳐부수고 이방인의 침략을 막는 그런 역사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룻기에는 그러한 기록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사하고 여행하고 웃고 울고 먹고 마시고 잠자고 결혼하고 아기를 낳는 지극히 우리네 일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기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어떤 기적보다 더 놀랍게 나타난 성경입니다. 보잘것없는 이방인이었던 룻이, 그러나 그녀의 삶은 하나님의 이야기의 완성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네요.
룻기 4장 17절에 보면은 보아스는 룻과 결혼했고 그녀는 오벳을 낳았는데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였고 다윗의 할아버지였다. 아멘. 다윗입니다. 다윗. 의지할 데 없는 부명의 한 여인인 이방인인 이 가부 룻이 다윗의 증조모요 예수님의 조상이었습니다. 평범한 인물도 하나님의 이야기의 완결을 위해 결코 빠질 수 없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서 룻처럼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의 삶이 여러분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룻의 인생에 이렇게 개입하신 게 아니라 조금씩 개입하신 게 아니라 룻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 스토리에 그 속으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그 스토리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 스토리 속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저의 일상, 여러분들의 맡겨진 삶 소중합니다. 하나님 나라 스토리에 결코 빠질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에 우리의 일상이 평범해 보이지만 매일의 삶을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룻은 일상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룻기 1장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입니다. 룻은 자기의 소견에 오름대로 사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선택한 삶을 살았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이것이 룻의 일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고 그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룻의 삶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이것은 룻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 참 신이라는 거,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의 일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룻은 일상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의 일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지금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신가요?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우리 집에 유독 한 녀석이 정리를 안 해요. 자기가 닦았던 수건을 아무 데나 놔둬요. 참 진짜 환장을 누르십니다. 누군지는 그 친구의 그런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제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짐작하는 그 친구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제발 좀 사용했던 수건은 제자리에 걸어놔 달라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네네네 네네네. 그리고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아시죠? 제 마음이 어떤지. 혹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인 하나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 네 대답을 하고 그냥 내 멋대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펑펑 울었어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네네." 이러고 있습니다. "네네." 말씀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에 대하는 제 태도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 24 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말씀을 모르는 말씀이 아니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본문을 읽으면 '아 바로 나지. 나는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야. 나는 말씀도 읽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행한다는 거예요.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는 게 아니에요.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모습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집을 짓는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뭐부터 생각하십니까? 어디다 지을지, 어떻게 지을지 그 계획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서들은 결국 무엇을 반영합니까? 내가 원하는 집을 짓기를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내 계획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청사진의 집을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원하는 대로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어지는 집은 여러분들 스스로 보기에도 집 모양이 이상해질 겁니다. 왜? 내가 원하는 집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홍수가 왔을 때,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찾아왔을 때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집은. 심판의 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집, 내가 바라는 집, 그 집을 지으려고 하면 그 집은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집은 한 번에 다 지어지지 않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하나하나씩 지어집니다. 매일 조금씩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매일 내 멋대로 조금씩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지어지는 집이 아니라
매일 말씀 앞에 하나님 어떻게 지을까요? 동의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그 모양으로 하면 그게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으로 지으라고 하면 제 뜻을 꺾어버리고 그대로 짓는 집이 바로 반석 위에 짓는 집입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림 기둥이 보호하고 있을 때 그것이 이동할 때 광야 백성들이 여기에 이제 이동해 왔어요. 보니까 살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평생 좀 더 오래 있고 싶어요. 그런데 불기둥이 이동합니다. 구름 기둥이 이동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여기 정말 살기 좋아요. 여기 이제 우리 텐트 쳤잖아요. 이제 멈춰주세요. 저는 안 갈래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도착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이동하라고 하면 이동을 해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살기 위해서.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으면 아무리 그 지역이 좋은 지역이고 텐트를 완벽하게 쳐놔도 죽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좋은 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그냥 내 혼자 좋은 땅에 있으면 그때부터 오는 모든 환경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제가 이곳에서 느꼈던 자기 부인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살아요. 저희도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살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저는 복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했으면 꼭 갚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수를 해야 될까요? 그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자신이 진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몰라요. 복수를 하면은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진짜 기쁜 것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다시 하나 되고 화합하고 화해하는 과정이 진짜 기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거를 버린다는 게 이게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걸 버린다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억울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나를 잘 아시는 그분이 자기의 아들까지도 나를 위해서 주셨고 그리고 그 주신 이후에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이야기해 주시는 그 이야기들이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나를 위한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런 삶들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많은 표적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엄청난 표적들이 나와요. 그중에서 제자들을 향한 가장 큰 표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아멘. 세족식입니다.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 그리고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같이 하라라고 하셨어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인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이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도 이같이 하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다른 것들은 우리가 따라할 수도 없습니다. 물 위에 걷는 거, 병자를 낫게 하는 거 우리가 진짜 따라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따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향한 가장 큰 표적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종이 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위대한 표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스스로 종이 되는 삶.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떤 태도로 임하고 계십니까? 네, 네. 그리고 주인공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매주 주일 유 목사님으로부터 동일한 말씀을 같이 다 듣습니다. 누구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아서 변화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누구는 그 말씀을 동일하게 들었지만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다윗과 사울을 들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두 사람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나요? 저는 오늘 제 스스로에게도 다짐하고, 또 제가 이 땅에서 고민하고 또 말씀 앞에 부르짖었던, 그래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두 가지 정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대구 동구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말씀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오늘 드려지는 예배에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 저를 비춰주십시오. 저를 만나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시길 권합니다. 우리는 편견으로 가득할 수도 있어요. 말씀보다 전하는 자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많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설교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도 들으라고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듣되 그들의 행동은 따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회칠한 무드, 위선자예요. 예수님은 위선자이지만 그 위선자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말씀이라면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죄인입니다. 지금 전하는 모든 사람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죄인입니다. 겉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잡고 또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자에 따라서 움직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시길 바랍니다. 어미 제비를 기다리면서 입을 크게 벌리는 그 새끼 제비의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오시게 되면요, 예배 자리에 와서 성경을 펴는 그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흐를 겁니다. 찬양이 들리는 그 순간 그 찬양에 함께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30분 내에 말씀 중에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더라도 단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자기의 삶을 다시 돌아서 하나님께 맞춰가는 일이 있다면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이 회복시킵니다. 말씀이 성장시키고요. 말씀이 성숙시킵니다. 여러분들 지금 힘든 상황이십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내가 붙잡고 절대 쓰러지지 않을 말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 변치 않는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기고 해결해 나갈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왜? 생명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빛이시기 때문이다. 간절함으로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오시기를 강력하게 권합니다. 두 번째, 베레아 성도들은요,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깊게 묵상했다고. 무조건 맹종이 아닙니다. 무조건 반대도 아닙니다. 무조건 아멘도 아닙니다. 내 삶의 말씀을 묵상하여야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림교회는 매일 성경으로 매일 묵상을 하고 계시죠. 저도 그때 했던 그 습관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일 성경으로 저도 매일 묵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큐티가 쉬우십니까? 그렇죠? 크게 대답하지 마십시오. 예, 속으로만. 네. 적용이 또 쉽지 않으시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큐티를 하다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문학 작품을 대하듯이 이 큐티 내용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또 '아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 주체가 바로 내가 되더라고요. 내가 말씀을 이해하고 내가 말씀을 깨닫고 내 삶에 내가 적용을 하고 그리고 내가 그거를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내 의가 드러나게 되고 내가 행동을 했나 안 했나 이런 것들에 더 포커스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나를 묵상하게 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삶을 비추게 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죄를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더러운 부분들이 하나하나 비춰지게 돼. 그때 눈물을 흘리며 다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이시잖아요. 나의 어두운 곳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 내가 잘 못 살았던 거, 나의 그 허물이 어디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 앞에 드러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체가 내가 아니라 말씀이 나를 비추고 그 말씀으로 내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터나는 삶, 이 매일의 매일의 삶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명기를 묵상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어떻게든 우리들에게 말씀을 떠먹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반복된 말씀들. 네가 내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실제로는 더 많이 먹어야 됩니다. 자녀가 아플 때 억지로라도 밥을 먹여서 힘을 회복하고 이겨나가게끔 하는 그 마음으로 정신줄을 놓을 때 그래도 먹여야 한다. 너 먹어야지 산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진지하고 선명하게 우리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 베레아 성도들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를 다시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 이름 교회를 한마디로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파송교회고 또 여기 만나는 다른 선교사님들에게 저희 교회는요 일단 목사님이 잘생기셨어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잘생긴 건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요. 예. 근데 한 가지 팁은 제가 또 목사님을 좀 닮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잘생겼다는 것은 네. 예수 그림 교회는 말씀을 받고 묵상하는 교회,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말씀에 반응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신실하게 대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럴 때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주변에 많은
유력 있는 자들도 그 말씀에 끌려서 오게 되죠. 저는 이곳에서 예수 그 이름 교회로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을 올바로 대하는 태도. 그래서 저를 통해서 이 빛을 그들의 어두움에 비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일상에 계속 묵상하십시오.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주며 살아가야 할지. 제 묵상은 여기까지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묵상으로 어떻게 보여질지의 고민 속에 올여름에 만나면 그 결과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줬더니만 이런 일들이 일어났더라. 제가 그걸 알바니아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력하는 그런 예수 그 이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빛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 하나님인 그 말씀 앞에 올바른 태도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르게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입으로만 아니고 행동을 하며 나가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이 모든 일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게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수고하고